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전체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그려내는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대제사장관, 서기관 또 장로들과 논쟁하셨고 27절에서부터는 바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참된 권위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러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참된 이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죠. 지난 본문에 비하면.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참으로 쉽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이 가문, 귀족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와도 결탁이 되어 있었고 많은 부와 기득권을 가진 계층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갔던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죽음도 심판도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것도 다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오경만을 취했다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입니까? 그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요세푸스의 글에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몸과 함께 소멸한다고 믿는다. 그들이 지키는 유일한 의무는 기록된 모세오경뿐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어떤 삶의 형태는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현세주의적이다. 현세적인 모습을 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무엇을 이야기하죠? 모세오경.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리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율법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취수죄, 또 다른 말로 수혼제도, 계대 결혼제. 몰라도 돼요. 몰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대를 잇는 제도가 바로 이 형사취수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죠.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이 제도 때문에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자 보호법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죠. 당시에 남편이 없는 이 과부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7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도 죽었답니다. 30절에 보면 그 둘째와 또 셋째, 또 둘째도 죽으니까 이제 셋째가 취하지 않습니까? 셋째가.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취했는데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또 그 여자가 그 후에도 죽으면 33절에 보면 부활의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로운 견해네요. 새로운 견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에.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율법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 족보가 꼬이겠구나. 부활은 비상식적인 이야기구나. 결국 부활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저들 세상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아멘. 일단은 3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그런데 저 세상과 이제 부활하는 자들, 장차 부활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과 동등하기 때문에 시집장가 가서 출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현세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형식이 뭡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는, 우리 다음 세상은 현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채워지는 그런 원리는 무엇입니까? 죽지도 않고 또 천사들과 동등한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워진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이 핵심 주제가 이 시집장가가 아니라서 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들처럼 시집장가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낳는 거죠, 이 땅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완전한 연합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지식의 수준에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이 부부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최고의 그 행복이잖아요. 그 모든 행복 있잖아요. 그 행복,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복들을 모두가 그곳에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부부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도 그들의 이 주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37절과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태신앙들 혼내려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땡땡땡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만의 하나님을 만난 고유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의 신앙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많는데, 이것만 딱 떼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이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말씀 언자에 묶을 약입니다. 말씀으로 묶었다. 어떤 계약과도 같은 것,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들여져 죄의 수치를 가려지는 방식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누구?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입니다. 영토죠.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시겠다. 다스림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영토, 백성, 주권, 나라의 3요소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으로, 야곱이 몇 명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 동안의 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더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0년 정도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거 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아브라함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소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랬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제 죽자 가나안 땅에 작은 어떤 한 굴, 막벨라 굴이죠. 그 막벨라 굴을 당시 시세의 웃돈을 둬서 삽니다. 그리고 사라의 매장지로 삼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또 이삭의 아내, 또 야곱 다 그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곳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거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체계가 막 이렇게 우리처럼 막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들을 바라보면 부활에 관한 신앙, 우리가 이 동일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끝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주이든 영생이든 부활이 있다. 결국은 부활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맺어지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어서도 효력이 있는 십자가에서 맺어진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의 연결된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서 40절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서기관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두개인은 민족의 앞잡이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한패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을 변증해내시자 신학적 내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덤빌 만한 질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권위가 있다고 여기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중 일부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성전에서도, 성전의 뜰에서도, 또 죽음의 이후 부활의 연장, 바로 내세까지도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해석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현세와 내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최고의 해석자가 해석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사두개인들의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모세 오경만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당시 어떤 기득권층의 부패와 종교적 그 위선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준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현세를 지지하는 그 말씀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 해석을 따라 살아갑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가? 그런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적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선 내심 어떤 이 사두개인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하는 어떤 삶의 지혜, 세상 앞에서의 어떤 처세술, 더 좋은 판단과 결정을 위한 참고서 정도.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설교를 했다가 보니까 제가 한 약 12년 정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초창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 2분 계세요. 3분. 장난이 아니었죠. 쭉 이렇게 수년간 설교를 하다 보면 반응을 느끼잖아요. 제가 어떨 때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때, 가정과 남편 이야기, 이제 집에서 못하는 얘기 제가 막 해드리는 거예요. 또 직장과 학교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반대로 별 관심이 없는 표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활과 같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분위기가 점점 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사두개파 계열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현세에 집착하며 현세의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 말씀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세만을 강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현세의 삶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내세관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극단적 내세관에 빠지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일도 안 하고 자신의 일상을 다 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교회가 극단적 내세관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인도 금하게 합니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 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다 속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양극단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감히 더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적 동의와 함께 신뢰까지도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 무지입니다. 우리 현실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몰라서 용기를 내지 못하여 더 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서 큰 책임이 따르기에 말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 이상의 책임과 징벌적 고난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복음은 인생 전체를 보게 하는 태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세와 내세를 넘나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서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내 살아는 운명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현세와 이 내세를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현세의 한계와 결핍을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한계와 결핍을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조롱할 때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 너희들은 늘 현실 높이라는 거예요. 현실 높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그리고 너 회피형이다. 우리 다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세상 사람들 볼 때 회피형.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고 막 다 끝이니까 그냥 당장 그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손 놓고 너희들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현실 도피자입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이 현실 도피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참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그 현실 도피자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냥 직면해 버립니다. 우리는 참된 현실주의자입니다. 아, 죽음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메커니즘이 우리 현실의 결핍과 한계를 뛰어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이 없이 결핍과 한계가 이 충만한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도 이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또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 많은 결핍과 한계를 경험하였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어떤 표현들을 하죠? 이번 생은 글렀다. 우리는 이번 생은 글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부활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모호한 지점들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세워주신 기간이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다음 세상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부활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 세상이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곳, 바로 이곳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결핍과 한계를 담대히 뛰어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개인으로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 이 부활의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이 땅의 한계와 결핍으로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무슨 말씀을 듣죠?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구속자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가시적으로는 이 땅에서 결혼 제도라든지 혈연 가족 제도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한계와 결핍을 해결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쭉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2000년간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하여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가난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결핍과 그 한계를 교회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호주의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종교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그 자체였다.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여 이 땅에 가부장적 결혼 제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과부와 고아, 노예들의 모든 정서적, 물질적 결핍을 형제애로 완벽하게 해결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 뚫고 나가는 공동체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의 결핍과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와 복음을 통해 그 현실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는 그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 결핍과 한계, 어느 정도 머물러서 어느 정도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소망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핍과 한계로 넘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눈앞에 놓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타파하며 현실의 문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교회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의 교회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이 땅의 결핍과 한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안 돼요. 교회로서는 가능함을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교회로서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약을 신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에게 온 자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종교개혁가 깔뱅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기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 가운데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왜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왜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은 내 몸과 피로 너희와 맺은 언약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는, 다른 말로 그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그 죽음임을 믿는 자는 바로 새 언약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김대현의 하나님, 오성진의 하나님, 김혜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 개인으로 그 구원의 개체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이야기하다가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속한 교회를 통해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언약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가 교회는 언약의 열매이자 언약을 보존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통치를 받는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로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때도 교회로서 돌보시고,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이루어질 때에도 교회로서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교회의 관할과 치리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새 언약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한계도 있고 결핍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까? 어디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실패하면 끝일 텐데 교회는 끝이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의 끈이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 있는 겁니까? 저 부활의 영광의 그 소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와 결핍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께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해석하시는 내세와 현세의 삶, 말씀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의지하시며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 한계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한계와 그 결핍이 있는 그 세상, 참으로 저희들 참으로 스스로 버티기 어렵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현세와 내세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그 소망,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 한계와 그 결핍들 다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이 교회로 묶어주신 그 은혜들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우리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삶인 이 교회적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 십자가에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붙잡고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